네, 오늘 드디어 이제 잠언이 어제로서 다 마무리되었고요. 여러분이 전도서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인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 코헬렛은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지혜자에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회당 중심의 선교 전략을 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어요? 유대인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 중심에 이 고대에도요, 인생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 전도서, 지혜자, 코헬렛이라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또 인생에 깊이 있는 인생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죠. 여러분,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서를 묵상하셔야 돼요.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또 외로움과 이런 마음들이 밀려온다면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번 전도서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자,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의 만족과 행복,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의 만족, 인생의 가치, 이렇게 주제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기록된 배경은요, 솔로몬은 당시에 왕이었으면서 지혜자로 아주 국내뿐 아니라 이방 가운데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를 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르치는 것들을 엮어 놓은 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지혜자를 찾아가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배우러 왔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다운받아서 티칭했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엮어놓은 것이 전도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좀 보실까요? 1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은 전도서의 전체의 서론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이 제목은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 이 단어가 약 29번 나옵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자, 한번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하는 일에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 있으며 해는 늘 떴다가 지고는 다시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그 불던 대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 있는 법이 없고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예전 것이나 지금 것이 똑같고 예전 일이나 지금 일이 다 똑같으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그러니 보라 새 것이로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 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아멘.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요, 하나님 없이 인생의 만족을 누려보고자 돈을 벌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다양한 성취욕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누구도 걸어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앞뒤자면서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허무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인생이 허무하다? 잘못된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의 직업이 아니죠. 나의 정체성이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랑 있는가 뭐 이런 거, 내가 학교 어디나 이런 게 아니죠.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가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고목사님 데스티니라고 풀었습니다. 데스티니. 그렇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영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진영이의 삶 가운데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블라딕이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단순히 그냥 MC 보고 이게 아니라 블라딕 경제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데스티니를 우리가 완수해 갈 때 우리 가운데 진짜 가슴 뛰기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만족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뭐가 풀립니까? 데스티니가 풀리게 돼 있죠. 주님을 만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게 되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캠프나 이런 컨퍼런스 때 주님을 만나죠. 저도 역시 그랬고요. 예, 여러분 김태환 목사님 선교 헌신할 때 어떤 캠프에서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생님들이 캠프나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이 8층 옥탑방에서 작은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가요, 여러분 그거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목사님이 선포한다고 해서 다 갑니까? 아니죠. 근데 목사님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돌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막히니까 온라인으로 들어간다.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한 1차, 2차 월화수 수목금 다 해서 한 1,000명 넘게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제가 5,000명을 선포했지만 선포하기 전에 이영환 목사님의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막 선포했지만 1,000명 넘게 등록한 것이요. 참 이거 기적입니다. 특히 등록 온라인 컨퍼런스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단체에서 한 2시간, 3시간 그냥 무료로 쏘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비를 받아가면서 컨퍼런스를 한다고 온라인 한다고 하는데 1,000명이 넘게 등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컨퍼런스 하기 전부터 헌금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컨퍼런스 할 때 어제 헌금할 때는요. 오프라인에서 헌금 거둔 것보다 지금까지 제가 캠프하면서 오프라인 헌금 가장 많이 거쳐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헌금으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부르심은 해결되어져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킹덤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정체성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당대 예루살렘 왕은 최고의 부자였죠. 또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병거가 1,400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12,000명의 호위병이 있었고요. 1,000명의 첩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을 돌처럼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기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주 국가가 번영하고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해는 늘 떴다가 지고는 다시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제가 찾아봤어요. 헛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정확히 이런 의미예요. 원어의 뜻은 추운 겨울에 후 하고 이렇게 입김을 이렇게 뱉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손이 따뜻해져요. 헛되다 이 의미는요. 추운 겨울 날씨에 후 하는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잠깐 후 했다가 사라지는 것.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는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 말해요.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 성을 쌓고 내 인생의 야망을 위해 달려가는 건 너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짧고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셔야 됩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때는요, 당신의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땅을 발로 밟고 사는 시간에 영혼의 때가 결정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당신의 영혼의 때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의 때는 지옥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영혼의 때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겨우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우리는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자,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해 아래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김 권사님, 내가 사랑하는 김 권사님이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쉽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 누군가 또 딱 일어나야겠죠. 우리 방진영 권사님이 김 권사님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야겠지.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보면. 그러면 또 새로운 이대 권사님, 강일의 권사님이 딱 일어나서 막 중보하고 하겠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영원한 것 없다. 모든 것이 다 흘러간다. 7절 말씀 보세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는 법이 없고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만족이 없다.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 놓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제주도가 없어지고 어디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1번과 2번은 당연한 것인데 세 번째가 우리를 가슴 뛰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며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사는 인생들은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허탄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이 땅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 번 지나가면 그 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다.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해 아래 수고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데 특별히 지혜도 헛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 그 지혜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내가 하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대해 마음을 다해 지혜를 찾고 탐구하는데 이는 괴로운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보았는데 그것은 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구부러진 것은 펼 수 없고 모자란 것은 채울 수 없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말한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린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고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졌다.
또한 나는 무엇이 지혜며 무엇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인지 알려고 마음을 쏟았는데 결국 내가 배운 것은 이것 또한 뜬구름 잡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많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고민도 늘어난다. 아멘. 아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헛된 인생의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1장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지혜도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허무하다. 뜬구름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알려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는데 이것 또한 뜬구름 잡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지식의 허무함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지식 있죠. 헛된 지식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적 없이 배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막 모든 걸 다 알려고 막 파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목적 없이 배우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의 지식, 참된 지식,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보면서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고요, 이 말씀이 당신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참된 하늘의 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허무하다. 영원한 것은 별로 없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많은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쓴 마지막 노년에 쓴 책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예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사랑, 뜨거운 사랑, 내가 산을 넘어가고 부부의 삶을 넘어가고 모략산을 넘어가고 그 친밀한 사랑을 얘기하지만,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쓰여진 책으로서 인생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은 어떤 가정 안에서의 지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룬다면, 이 전도서는요, 인생관, 삶의 지혜를 다룹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배워나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머리로만 아는 전도서가 아니라 삶 가운데 다운로드되는 그 지혜자의 지혜가 임하게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당신 가운데 부어질 지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